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자기를 노예로 팔도록 주동했던 그 유다가 변화되고 찬찬히 지켜보니까 참 형제 사랑도 남 못지않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지극함을 보여준 이 유다의 중보는 결국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한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그들 앞에 드러냅니다.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충격을 받고 금방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형들을 안정시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형들이 받게 되었지만 용서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가족들 간에, 형제 간에 불화로 인해서 관계를 끊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나 때문이 아니고 주로 상대방 때문인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놈이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보다도 먼저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여러분을 죽이려 했습니까? 형제가 여러분을 인신매매범에게 넘겨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의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누굽니까? 핏줄을 나누는 형제 자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 간에도 내 이웃 간에도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원치 않는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저놈은 일생 내게 도움이 안 돼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단절된 기간이 결코 길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관용을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9절 1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들은 아직 어리벙벙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지금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총리로 삼으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더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히 돌아가서 짐을 싸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 이곳으로 오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넉넉하게 가져가도 점점 극심해지는 이 기근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못 가서 가져간 양식들이 다시 바닥이 날 것은 뻔합니다. 아버지는 가나안과 가까운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과 가족들을 모두 거느리고 양과 소와 재산들을 다 꾸려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얘기하고 있죠. 이걸 보면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민 초청하면서 이 기근의 때를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콕 찍어 말한 이 고센 땅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여긴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죠. 여기가 오늘 카이로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삼각주, 저 위에 상이집트라고, 나일강 상류 쪽을 상이집트라고 부르고 하류 쪽을 하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집트 쪽은 삼각주가 있어서 홍수 때마다 위에서 날라온 그런 비옥한 토양들로 인해서 굉장히 옥토입니다. 그리고 넓은 목초지가 이 고센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생각해 뒀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중요시하지 목축하는 것을 좀 가증스럽게 여겨 꺼리고 있어. 그들하고도 사는 것을 꺼려해. 그러니까 유목민인 우리 가족들이 와서 살기에는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딱 찍어 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또 애굽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 상이집트와는 거리가 좀 있고 가나안 땅과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되니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둘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안과 딸린 모든 식구들까지 다 제가 아쉬움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요셉은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못 드린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다시 한번 가족과 또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난 그럴 수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아직도 평강과는 멀었습니다.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과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둘러야 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들도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내가 이곳에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앞에서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바탕 울었던 요셉은 이제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울보 요셉이지요.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베냐민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이렇게 의젓하게 성장한 동생이 너무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베냐민도 비로소 여기 나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기 때 헤어졌던, 얼굴조차 모르던 그 형 요셉임을 실감하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형들도 다 하나하나 요셉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특히 형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긴장 가운데 터쳐나오는 울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되고 긴장이 풀어진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화끈하게 해야지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 하고 손을 그어버리면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용서가 선행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교하고 나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이들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서 혈압을 올리고 반대하고 욕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또 29절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려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공동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에 따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큰 사람들이 교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왕궁으로 전해지고 바로와 온 신하들도 다 듣게 됩니다. 이들도 기뻐합니다. 안 그래도 시대장 보디발에 놓여 있던 요셉의 출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하던 이들입니다.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된 것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운 왕도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고 신자들, 이 신하들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는 요셉은 일절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요셉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가 근본적으로 노예 출신이 아닌 자유민이었음을 알게 되자 모두들 안도하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호의를 전달합니다. 창세기 45장 17절 18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사실 요셉이 가족들이 다 이곳으로 편하게 이주해 올 수 있도록 다 계획하고 추진하려는데 이제는 왕이 나서서 극진한 예우로 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고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요셉은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저 실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이 요셉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나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수고스럽게 고생하며 걸어 다니지 말고 이참에 애굽에 좋은 수레를 여러 대 보낼 터이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워오도록 하라고까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는 이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병거는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타도록 그렇게 수레를 만든 것은 이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수레를 탄다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차가 다 집집마다 흔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딱 한 번 타보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길다란 차, 링컨 컨티넨탈인가 뭐 그런 거, 캐딜락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거 타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쓰던 물건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없이 싹 다 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애굽왕 파라오가 가정마다 한 살림씩 차려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을 때도 있지만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 뭐 귀신스러운 거 많다고 늘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버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버리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물질도 버리지만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버리면 채워집니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 모든 죄짐을 버리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미움을 버리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 버리면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미련 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들, 미움, 염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암만 좋은 그릇이고 암만 큰 그릇이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엎어져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시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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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힌 요셉은 이제 그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속히 돌아가서 연로하신 아버지와 온 식솔들, 또 짐승떼를 가지고 내려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버릴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웃과 때로는 가족과 그 모든 인간관계가 막혀 있고 끊어져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과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 복된 참빛누리교회 공동체, 복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참빛누리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